할렐루야. 1월 24일 토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찬송가 212장, 부찬송가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내일 주일을 또 준비하면서 또 오늘 토요일 하루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겸손히 주를 섬기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오늘 하루를 겸손으로 우리 자신을 허리를 동이며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GCL 컨퍼런스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분들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오늘 컨퍼런스 가운데 주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ANC가 복음으로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한글학교, 한글문화학교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후세들이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 한민족으로서 정말 이 땅에서 좋은 문화를 또 계승하고 또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이번 학기에도 성령께서 오늘 모든 아이들 다 전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큐티책자 자막을 참조하시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볼 때 마지막 그 시상대에 오르는 선수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그 메달을 딸 때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과 또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그 싸움에서 이겼는지 참 그 모습이 대견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그 선수들은 얼마나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평소 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연습을 해서 결국 그 경기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받는 모습을 보면은요, 누가 무슨 메달을 받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섰다는 그 자체가 참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려는 그런 인간만이 누리려는 그 기쁨이 정말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자연 세계에 보면은 많은 동물들도 좀 탁월한 그 동물만의 특징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뭐 그런 걸 가지고서 뭐 이렇게 메달을 뭐 받고 그러진 않습니다. 뭐 치타가 아무리 뭐 빨리 달린다 하더라도 또 뭐 코끼리가 뭐 제일 무거운 뭐 나무를 들을 수 있다 하더라도 뭐 그런 동물들에게 금메달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그 맡겨진 사명을 완수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수고한 것을 인정해주고 그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례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당시 성도들이 자신들이 그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겪게 될 그런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장차 성도들이 받게 될 참여하게 될 그 영광이 있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그런 하나의 증인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것을 또 직접 보았고 부활을 보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 증인이 된 것이죠.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당시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이제 박해가 시작돼서 그 이제 나그네와 같이 흩어진 그런 성도들 베드로 전서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나그네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동시에 그들은 크리스찬이지만 한 가정의 구성원이고요. 또 한 사회의 또 일원이었고 또 교회에서는 한 성도로서 자기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지침들이 있는데 베드로전서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의 삶의 원리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중요한 원리이죠. 결국 성도인 나 자신의 삶의 그 행동 방식이 나의 가정과 또 내가 다니는 교회와 그 모습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이 투영된 우리 교회는 결국은 그 또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것을 어떤 모양으로 임하게 하는가 하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한 나라로서의 그 성도가 얼만큼 그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둠과
죄악 속에서 이 헤매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네,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이 성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정말 이 시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된 세상입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성도의 거룩한 삶이 결국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칠흑과 같은 그런 박해가 있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박해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의 빛을 발했죠. 지금은 뭐 박해가 그때 같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안일한 모습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성도들은 그런 어두움 속에서 박해가 있는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켰고 또 가정을 믿음으로 지켰고요. 또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참으로 그런 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신앙으로 지금의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성도들을 유혹하고 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를 뽑으라 한다면 그것은 충성과 겸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충성과 겸손에 대해서 이것이 겸비된 성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특전사 같은 사람입니다. 이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겸손한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 어떤 사명을 받든지 간에 누구와 하든지 간에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고 맙니다. 여러분, 기왕 우리에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삶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전부대 용사와 같이 쓰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는 20대 청년일 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요. 제가 이런 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맥가이버 같이 사용해 주십시오. 맥가이버 칼같이 사용해 주십시오. 요긴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그 맥가이버라는 사람이 아주 그 유명한 미국 아주 유행하던 TV 드라마인데요. 맥가이버가 가면 뭐 다 해결되잖아요. 진짜 폭발이 나기 1초 전인데도 그가 가면은 다 그 폭발을 멈춰내고 또 꼬인 상황들이 다 풀리고 그리고 막 묶여진 거 다 풀려지고 포로를 막 자유케 하고 그래서 정말 이것이 얼마나 멋있었던지 제가 당시에 뭐 그랬잖아요. 그 맥가이버 칼이 되게 유행해서 잘 팔리고 그랬는데 저도 샀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맥가이버 같이 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지금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오늘 그 충성과 겸손에 대한 그 견지에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2, 3, 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정말 맡겨진 사명을 정말 충성을 다해서 완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명을 완수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명을 어떤 자세로 또 어떻게 그 미션을 완수했는가, 어떻게 충성했는가, 이것 또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예. 그 마치 이제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의 그 상관들이 그 대장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군사들의 사기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할 수 있는 원리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요, 교회에서 리더십, 뭐 다락방장님들뿐만 아니라 뭐 교회 집안의 가장도 마찬가지고 교사, 뭐 장로님, 권사님, 뭐 목사 모두 이런 리더십이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교본이죠. 어떻게 충성해야 된다 그랬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알았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다는 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큐티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또 늘 기도하면서 점검하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어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목양을 한다거나 사역을 하게 된다면 그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간에 다락방장님들 간에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결코 깨끗한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할 때 중요한 자세가 3절에 나와 있는데 뭡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막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 전선에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장교가 부하들에게 전진 앞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장교가 평소 때 부하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장교라면은요, 그 부하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명령을 잘 듣고 나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교가 자기가 앞으로 나가면서 전진 앞으로, 이것이 가장 확실한 명령이죠. 자기가 본을 보이고 이렇게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나가자고 하면은 안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의 그 영적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요, 그냥 말만 나불거리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별로 사역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안 하는 사람들이 그 비평하고 불평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직하게 행동으로서 자기의 미션을 이뤄내는 사람이 교회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리더십이 되라고, 본을 보여주는 리더십이 되라고 견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마음에 명심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을 보이는 신앙이 가장 중요한 순종이고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겸손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순종을 통한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세운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교회를 잘 세워서 건강하게 하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서로 겸손하라는 거죠. 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일방적인 겸손이 아니라 서로 겸손하라. 베드로는 부부에게도 서로 복종하고 하라고 했듯이 성도들 간에서도 서로 겸손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이렇게 서로 겸손한다면 교회는 정말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겸손하면. 근데 안타까운 게 뭡니까?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보았었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교회에서 세워진 직분을 마치 그 세상 사람들이 그 받은 직위같이 그것을 남용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제일 정말 한심하고 안타깝습니다. 교회에서 세운 직분은 진짜 섬기라고 세워주신 자리인데 그 직위를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누구를 막 갑질을 하고 자기의 유익을 막 구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것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면은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정말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지만은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했죠? 은혜를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서로 겸손하라는 얘기 들었죠? 그런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을 보면요. 이것은 그냥 겸손한 것을 그냥 마음으로 내가 마음으로 겸손했으니까 다다. 이런 겸손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이 표현은 뭐예요? 겸손을 우리의 표정과 언어와 또 몸으로 구체적으로 이 겸손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냥 일방적인 어떤 겸손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내가 겸손하면 됐지 이게 아니고 서로 겸손하면서 허리를 동이면서 이건 뭐예요? 상호 겸손이죠. 이 서로 겸손하는 허리를 동일 정도로 몸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ANC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들은 젊은 청년들을 존중히 여겨주고 또 어른들은 스스로 삶을 통해서 자기 신앙생활에 솔선수범을 보이시고요. 또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이렇게 공경할 수 있고 순종하고요. 또 배려해주는 이런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끼리 그냥 노인들은 뒷방에다 쫓아내고 자기들끼리만 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노인들은 또 젊은이들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과 단절되는 세대 간의 단절이 일어나는 것이 이 시대의 보편적인 현상인데 교회는 이거와 반대죠. 이런 시대의 흐름을 타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은 세대 간의 단절을 허물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정말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구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또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표, Shine Bright,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그 온유 공동체 한 다락방이 그 라크레센타인 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밖으로 이렇게 서로 헤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그 식당에서 했는데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헤어질 때 최소한 인사를 몇 번 하죠? 3번 합니다. 한 인사를 또 하고 한 10몇 명 모였는데 모여서 이렇게 또 서로 인사하고 막 3번 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차가 이렇게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우리 교회 무슨 또 교인인가 해서 제가 이제 가봤습니다. 이렇게 가봤더니 어떤 중년의 미국 여인께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는 모습이 너무 감동스럽대요. 리유니온 한 거네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이렇게 매주 모여도 이렇게 한다고. 우리는 ANC All Relations Church를 실마에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고 하니까요. 그 중년 여인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정말 이렇게 진짜 감동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건 진짜 진리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걸 밖에서 보면은 너희들은 가짜 제자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고 서로 순종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이 전도의 유일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펼쳐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사명에 자신의 이권과 상관없이 정말 자원함으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들여서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이런 말로 격려를 하고 있죠.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 했죠? 높이시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도를 섬기고 교회에서 맡겨준 바 사명을 자원해서 충성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이르면 그를 반드시 높이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 남은 생애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충성과 겸손에 대한 부분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은 정말 우리의 이득을 구하고 또 하나님 뜻에 충성하지 못했었던 것을 자원해서 해야 되는데 억지로 했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진짜 값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부족할 그런 죄인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먼저 계산했던 걸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정말 서로 겸손하며 허리를 동이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섬김으로 또 우리에 맡겨진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확장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